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며 준비된 손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영으로 계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저를 통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순종의 좋은 결단과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어서 말씀이 목적하는 바 각 개개인에게 잘 적용되어 풍성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힘과 의욕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이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전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각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졸부가 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자의 기준, 부동산이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유용한 지금 당장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낮게는 4억에서 2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상에서 분류해 놓은 기준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가운데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비를 주시는 목적,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것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비를 주시는 것이죠. 햇빛을 주시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가뭄이 계속되었다. 홍수가 나오고 태풍이 불어서 쭉정이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 노력에 비례해서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지요. 열심히 일했는데 세 가지 형태의 밭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걷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시죠. 그러나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경배하는 배금주의, 성경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극단, 물질을 멸시하는 물질 경시풍조,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들어왔던 사상이죠.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고귀한 것이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지만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세상, 거기에 몸도 포함이 되죠. 어떤 의미도 없으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풍요롭고 풍성한 생명을 주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반면에 마귀는 여러분을 헐벗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초라하고 위축되고 보잘것없게 만들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시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부인이라든지 매일매일 지고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라든지. 반면에 마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갈 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인데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모든 맛있어 보이는 것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아주 현명하게 할 만큼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저것만큼은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욕들, 그런 것들로 제시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졸부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진정한 참된 부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후자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이고 영향력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의 은사에 있어서나 또 재능에 있어서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고 여유 있고 또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소원을 하나 가지십시오.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 가운데서 잘못 도입된 사상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하나는 가부장 제도이고요. 가부장 제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편의 권위와 뒤섞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청빈 사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관련돼서는 그 반대로 청부 사상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그것이 성경에 일관된 그 내용이에요.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을 두지 않으시죠? 다 구원하길 원하시고 다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진짜 부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 다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 부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특성은 첫 번째로 그 진짜 부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즐겁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향유케 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이마에 내청자 그리고 힘들어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전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즐기는 이상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창시자들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건 이방신들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실된 만족을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의 대가로 다시 중생한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산들, 물질적인 필요들, 그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며 그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물질 신뢰하지 않고, 재물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복을 지켜내야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아니면 아프다가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그 상태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그 건강이 유지가 되어야 되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부도나면 안 돼요. 잘 되면 끝까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로서 그 여건을 구비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에 교만해지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나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물질만 가져보라고요. 인맥만 형성해보라고요. 사람들의 추앙을 한번 받아보라고요. 그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잘 매달려야 됩니다. 실패를 극복한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을 극복한 사람은 소수인데 극히 소수예요. 본성을 극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이, 재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할 때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잊었을 때에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마음이 높아지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지요. 그 자체의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그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장 높아지는 것을 가장 염려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까지는 어떤 한 사람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은 그때에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 부인입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 계속 의도적으로 기억하라. 베풀어 주신 선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기억하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더 가지려는 탐심이 있죠. 그 탐심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율법주의에 매달려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는 자랑할 것 투성이었잖아요. 자신의 태생으로 보나 자신의 배움의 학식으로 보나 자신의 사회적 위치로 보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할 요소가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봤더니요, 자기만큼 불가능한 사람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그냥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자수성가한 부분들이 80% 이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을 부인할 수는 없죠.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 그거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국가의 기반 위에서 자신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이 말할 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자기 능력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한테 잘 대해줬던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나를 어렵게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배우게 해주셨죠. 제일 마지막에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보라. 하늘을 훨훨 날고 있는 나비, 아름다운 꽃 위를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잠자리, 다 어디에서 왔어요? 어두침침한 물 밑에 늪지역에서 왔잖아요. 잊으면 안 돼요. 엘리야는 영적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 시도를 했죠. 잊으면 안 돼요. 모세는 죽기를 간구한 적이 없습니까? 잊으면 안 된다고요. 베드로는 고의적으로 3번이나 맹세하면서 주를 부인했죠. 잊으면 안 돼요. 그 잊으면 안 된 비결이 끝까지 달려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재물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재물을 얻을 능력이 과연 내 안에서 형성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인가, 잊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자백의 기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백 번이었는가요? 아니면 몇천 번이었는가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자신의 겸손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부유하게 되면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의 제단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저금 통장, 적금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더 내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신경 안정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상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지갑에 두둑히 꽂혀있는 가장 고액 증권이 지금 5만 원입니까? 네, 5만 원권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내 마음의 불안한 심정을 안정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것을 주신 분 자체, 그 선물을 주신 분 자체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의미는 사용되어지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요.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의 보호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재물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대조해서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장 펴져 있죠. 15절 보십시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물질 말고 사람들 말고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재물과 비교를 하죠.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져 버릴 재물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것은 가장 기쁨의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청지기 가치관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청지기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쓸 수 있는 물질과 재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는 것이다. 그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물질에 있고 없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야.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도 물질이 많을 때도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삶의 자세가 그 사람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에 대해서 먼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죠. 6절에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만족할 줄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대상들 가운데 하나는 가난을 배우는 거예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가난을 대처하고 가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을 배울 때에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것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가난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후설교는 스스로 용기를 얻는 법인데 오후설교의 주제가요. 자립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부분들을 배웠고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이 사실을 배우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저절로 터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에요. 교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경영학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비싼 돈 내고 세상 학교에 갈 필요는 없어요.
정말로 참된 경제와 경영 이론을 배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가장 잘 살 수 있어요.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가장 현명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풍부함도 배워야 된다는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이냐? 배우라 그 얘기. 배우지 못하면 졸부가 되는 거예요. 시작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은 끝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것이 다 해산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그 옛날의 체벌의 명성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해체되어 버리고 났다고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를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하면은 저 50평 아파트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밤을 새우는 것이고 밥을 굽는 것이고 그 주장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나는 가난을 배울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내가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 마음의 자세가 잘 되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튼튼하게 놓여졌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1층, 2층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것인가? 제일 먼저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이 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견지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비결 가운데 하나는 가진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져야지 만족해야지 자기 쇠뇌가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관점에서 3층짜리 건물도 보고 10층짜리 건물도 보고 25층짜리 건물도 보는 거예요. 별 차이 없다고요. 그것만이 비결이에요. 가지고 온 것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갈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두 가지밖에 향유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건 먹고요. 좋은 옷 입는 거. 그게 다예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입는 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의 가치 없는 환자복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놨다 하더라도요. 죽 같은 음식이야. 그것도 입으로 먹으면 다행이에요. 코로 해가지고 줄로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다고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가지고 온 것도 앞으로 가지고 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견지에서 바라볼 때 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필요가 갖추어졌다고 한다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 교사가 해야 될 일이고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만큼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성경이 물질이 재물이 도구로만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사역은 얼마나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와 대체되었을 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지기관을, 물질에 대한 청지기관을 가진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갖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물질의 필요를 보여주시겠죠? 그 물질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가리지 않는 사람, 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의치 않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줄을 몰라요. 소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보인 반응이죠.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왜요? 왜 슬퍼했어요?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부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슬퍼했다고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바나바는 큰 부자였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죠?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성경적 물질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 다른 것에 있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말씀에 관해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해요.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얼마의 재산을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시면 좋아요. 그러면 할 일들이 많죠.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돈이 많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찾아오는 손주 손녀들에게 얼마만큼 유용하게 돈도 쓸 수 있고, 잘 살지 못하는 친척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베풀 수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마음이? 구하세요. 그건 반드시 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필요한 것인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하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죠. 또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하지 말라고도 간구하고 있다고요. 가난하게 만들면 하나님 부인해요. 도둑질 한다고요. 탐심으로 가득 차요. 그 사람의 눈에는 돈 이거밖에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 속성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다 돈 버는데 쏟아붓고, 시간을 다 돈 버는 데만 쏟아붓는 것이, 얼마까지 벌면 만족스러운 것이가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영혼의 견지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사람이죠. 언젠가는 가요. 그때까지 쓰고 가야 됩니다.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는 환자복 입고,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 먹고 싶지 않은데 입맛은 다 떨어진다 억지로 먹는 그 가운데서는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 것인가 기다린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남겨진 거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세금 탐내고 있죠. 사망신고하면은 세금 걷어가잖아요. 재산 상속할 때. 그러니까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장의사, 변호사들 다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눈독 들이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누구예요? 부유하게 되고자 욕심 부리는 자입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며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일확천금 노리는 자, 로또 복권 관심 있는 자, 탐욕적 물질주의가 되는 자, 거기는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할 것이라고. 두 주인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근심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관리 능력 안에 있는 것들만 관리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관리 능력 밖에 있어요. 허겁지겁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진짜 부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두 번째,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좋아요. 주변의 사람도 좋아요. 넉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반드시 벌어야 되죠. 써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죠. 은혜의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써야 되죠.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감당치 못할 돈을 남겨두는 것도 무지한 짓이지만은요, 자녀에게 정상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부모 아니겠어요? 어디까지가 자립할 규모인 것이냐? 각자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을 져야 되죠. 돈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규모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근력이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선 그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유일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로 인해서, 물질적인 후원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분이세요.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채우는 것이죠. 돈이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의 그 설명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뒷마당에 여러 개의 수영장이 있는 부잣집들을 여러 번 방문했다. 그 수영장을 짓는데 5만 달러가 들었지만 부자 자신들은 정작 수영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수영장을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 심장병으로 죽었다. 침실이 5개나 되고 화장실이 3개나 되고 풍경 좋은 마당에 넓은 크기의 차고가 3개가 되는 부유한 집 주인들은 슬픈 기색에 좌절된 모습의 사람들이다.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들은 인간 관계가 엉망이에요. 1년에 한 번도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냥 빛 바랜 사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많은 차고에는 관심도 없고 수영장에 관심도 없고
그 낡아빠진 사진 한 장만 쳐다보고 있는 부자들을 많이 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입니까? 아낌없이 베푸는 자이죠. 소통하는 관계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진짜 부자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가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향유케 하는 것인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바다가 많잖아요. 해변가 많잖아요. 또 오륙도라든지 이런 데 많잖아요. 진짜 주인이 있죠. 등기부 등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구 거예요? 오륙도 진짜 누구 거냐고요. 향유하는 사람 거예요. 즐기는 사람 것이라. 그런데 과연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에요. 그 소유주이신 그분께서 누구에게 그 소유를 진짜로 준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누구 겁니까? 그 유대인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어요. 진짜 땅의 소유주가 그 소유권을 허락하셨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거예요. 낮과 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거예요.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 졸부가 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존감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고 그 희생을 밟고서 섰다고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데 어떻게 태어난 아이인데 위축되는 삶으로 일평생을 보내고 좌절된 삶으로 아주 비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귀한 일생을 보낸단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그 생애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과 연결되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세상인데 함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여러분의 확립한 영적 우선순위가 있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는 하위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녀이고 상속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사전에 봤더니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상속자와 동의어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본다 하더라도 금수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은수저를 따라갈 수 있느냐고요. 빌딩 2채를 물려받은 사람을 어떻게 무슨 차수성가를 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외되는 상황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소중한 자산이 상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물려준 상속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얼마나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는요, 여러분 자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상과 유업과 보상과 하늘의 유업과 천년왕국의 유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사실을 눈을 돌려서 없어져 버릴 것들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위에 올라가서
후회하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졸부들이에요. 다. 끝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까?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 불의한 자들은 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짓는 죄들 가운데서요.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돈 없으면 짓지 못할 죄들도 꽤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짓지 못할 죄들도 꽤 되는 것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졸부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불이 나서 여관에서 불이 나가지고 한밤중에 급히 빠져나오는데 잠옷조차 참기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신세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경고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이나 살다가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미 받은 재산 기억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권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졸부입니까? 아니면 진짜 부자입니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과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목표가 없다고 하면 반드시 목표를 받으시고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없을지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는 반드시 돼야 돼요. 진정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잘 적용해서 또 하나님 편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